오늘 이 저녁에 많은 분들을 교회에서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상품이 교회에서 전 일괄적으로 준비한 상품도 있고 또 부서에서 준비한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가격에 무엇이 어떻게 제공이 되어졌는지 제가 낱낱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런저런 또 교육자들을 비롯한 관계분들에게 보고를 받기를 제가 들어보면 사실은 한 분 한 분에게 드려지는 그 시상 품목이 무슨 대단한 가치와 대단한 그런 선물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반면 아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약 시상자들이 100명은 훨씬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시상을 드리려고 하면 또한 예산이 넉넉지 않게 좀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생각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좀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와 비슷한 어떻게 되어질런지는 알지 못해요. 성경의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누구는 상급을 받고 어쩌면 누구는 상급을 못 받고 어떤 이는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이는 작은 상급을 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못 받으면 2018년에 또 노력해서 받으면 되죠. 받은 것이 좀 적다 싶으면 2018년에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면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다 가서 받게 될 그 날은 다시는 한 번 더 해보지라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 이 날을 기억해 드리도록 하는 데에 이런 시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과연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구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 죽음에서 우리가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구원이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얼마짜리의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살도록 여러분에게 생명, 아마도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아주 연로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쇠해지셔서 몸 이곳저곳이 아픈 그런 영원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질병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젊고 아름다우셨으며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젊고 왕성한 상태의 그런 상태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성경에 그렇게 보는 이유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갓난아기의 상태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젖을 먹이셨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젊은 성인의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가인, 아벨, 셋 이상의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수백 년간 삶을 지속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창조 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들이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겠길래 그때는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지속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어르신들 내 젊음을 돌려다오 이런 노래도 혹시 부르시지 않나요? 젊고 그 건강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생, 돈의 가치로 얼마쯤 될까요? 한번 답해 보실까요? 물론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금액까지 나오는가 한번
아무도 답을 안 하시렵니까? 100조 정도 됩니까? 100조보다 넘습니까? 1000조 정도 됩니까? 1000조보다도 넘습니까? 1000조보다 더 많은 수치가 뭐죠? 경입니까? 와, 집사님 집에 한 1경 정도는 있으신가 보죠? 좀 몰랐는데 그 수치를 아시네요. 아마 조, 경, 해 뭐 이런 식의 단위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인류 사회가 그런 수치를 우리가 익숙하게 쓰지 않아도 될 그런 규모인 것 같은데요. 경이나 해로도 표현하기 어렵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그런 1경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추가로 받게 될 그 상급이 도대체 뭘지는 모르지만 그 차이가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1경 그러니까 아마 감에 와닿지 않으시죠? 1조 정도만 해야 오히려 여러분의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1조를 제가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계좌로 다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1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입금이. 와, 통장을 보니까 1조가 입금이 돼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여러분 모이세요. 제가 빨리 모이시는 분에게는 1억을 드리겠습니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뭐 하러 가요? 이미 통장에 1조가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받는 추가적인 상급이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왜 도대체 성경 곳곳에서는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두 군데라 그러면 그냥 그건 그냥 우리 보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말 법한데 신학자들의 일부분은 거의 반반 정도로 나눠져서 논쟁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현재도 진행됩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한 관점 이런 책들이 지금도 신간으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상급이 도대체 무엇일지 그 실체 전 세대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 사회에서 우리들이 가장 눈에 값비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황금인지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는 황금집에 살게 될 것이다. 황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근데 또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 그런 예화들도 하지 않던가요? 어떤 이가 천국을 갈 때 황금을 그냥 산더미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갔더니 도대체 그 정원 길바닥에 까는 돌들을 왜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느냐고 천사가 말했대더라. 이런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익숙하게 누리고 혹은 마음에 원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상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상급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지 구원과 대비할 때 상급이 실제로 물질적인 것일지 영적인 것일지 그 무엇일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니까 1조 이상 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까지 1억, 2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급 정도는 나는 안 받으련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그렇게 믿고 산다면 별 다른 얘기 제가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만 하더라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공적이 어떤 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와 같을 것이라서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금과 은의 보석의 공적을 쌓은 이들은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겠지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공적을 쌓은 이들은 불에 그것이 다 타버려서
구원을 받기는 받되 그 다음 표현이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너무나 지금 끔찍한 비극이라서 비유로 설명하기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천에 최근에 목욕 시설, 스포츠 시설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났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구출을 받기는 했는데 불이 나버려서 모든 게 다 타버려서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온몸이 끓음에 막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겨우 구출을 받았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냉정한 평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상급에 대한 얘기들이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까짓 거 안 받으면 되지, 나는 구원이면 좋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 상급을 받는 것이 좋을 걸 이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아마도 우리들이 냉정하게 정말, 아마 여러분 지금 못 받으신 분 중에는 심사 기준이 제대로 된 거 맞아? 제대로 평가된 거 맞아? 왜 나는 안 줘? 이런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시상에는 그런 오류나 잘못된 건 눈꼽만큼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엄격한 시상 기준에서 아마도 이 인간 사회에서 탄생됐던 인류 가운데 1, 2, 3등 안에 반드시 들 분이 바울 사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그 공적은 모세와 버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집안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얘기하셨고, 여인이 난 자 중에 이자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는데, 그에 못지않게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이곳 빌립보서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미 그가 충분히 1등상을 받을 만한, 대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충성과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을 다 마감한 이 시점쯤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받을 상급이 무언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바울 사도처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미 오늘 많은 상급을 받은 이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은 이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의 경함이 장차 받을 영광의 그 위대함과 비교할 수 없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그 어떤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시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14절에 오늘의 제목,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다음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가오는 2018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